할렐루야. 9월 13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자단을 세우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닮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또 현재를 사는 사람들, 또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잘 되는 삶을 바랍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꿨다고 하잖아요. 행복하고 편하며 걱정 없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년보다는 내년이 올해보다 좀 못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나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저 역시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역에 있어서도 열매를 가지고 성과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삶처럼 기쁜 소식과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어쩔 때는 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을 많이 접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행하고 나쁘고 불평 많은 이야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접하십니까? 속상하게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와 삶의 모습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일로, 불평 많은 일로, 불만족스러운 일로 많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세대는 참 희망과 기대가 많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세대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인들 세대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좀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려웠던 거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한 가장이 열심히 일을 하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도 있었고 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세대는 사회보장제도가 점점 발달해서 은퇴하는 세대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세대는 한 가정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식이 자기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어려운 세대이면서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고, 그 자녀들은 아예 연애와 결혼과 자녀 갖는 것조차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말씀드리니 약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3포 시대라고, 3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9포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신체적 건강, 외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렵고 전쟁은 이곳저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정말로 글로벌리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사람이 죄와 악이 선의 부재로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세상 속에서 선함이 너무나도 없어져서, 그리고 죄와 악이 더 많아지는, 점점 짙어지는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그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선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오늘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두운 현실, 이 죄와 악이 널리 퍼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경험한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분명히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단에 속아서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사단의 종노릇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던 사람이었고, 가증스러운 사람이었고,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던 사람, 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삶의 경험과 고백이 바탕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경험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두 사리를 품고 폭력을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바울 자신을 포함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문 3절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정욕과 행락의 종이 되어서 어리석은 모습을 띠고 살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속으며 살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즉 바울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속아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속이는 영적 존재가 있음,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하고, 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그 배후에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역시도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며 자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하려는 걸 방해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방해하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사단의 영적 싸움 속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여전히 우리에게 3절에 묘사한 것처럼 죄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봉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고 불순종의 모습이 있고 각색 정욕에 빠져 죄에 빠져 살 수 있고 계속해서 어둠의 영에 속으며 악한 독을 품고 살고 있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1대1로 만남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관용을 배우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삶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져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성령 안에서 늘 경험하고 중생의 씻음을 늘 경험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기쁨의 삶을 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절제하며 조심하며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움과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자비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 싸우니, 오늘도 이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관용과 포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